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물질주의를 배격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특히 어렸을 때 자라면서 가정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학교를 갈 때마다 학교를 가면은 우리 친구들 보게 되면 새로운 연필과 새로운 볼펜을 받습니다. 저는 항상 제 필통을 열 때는 연필이 쓰다가 남은 거, 형들이 쓰다가 남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열등감이 있었어요. 항상 그들을 볼 때마다 이 볼펜이나 연필을 볼 때마다 나는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나는 앞으로 이 다음에 커서 돈이 생기면은 나는 이 볼펜과 그리고 연필을 꼭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펜에 취미가 많았습니다. 이 샤프에 취미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으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쇼핑을 가게 되면 특히 그 볼펜 쪽에 섹션에 오게 되면 저는 항상 거기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이 볼펜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볼펜을 내가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면 우리 집사람이 딱 보는 순간에 안 되겠다. 빨리 가자. 그러면 이제 저는 다시 못 사고 다시 이제 집으로 가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게 되면 지금은 이 볼펜을 제가 이제 자유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자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볼펜을 이제 많이 나눠주고 집에 가면 이제 볼펜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선물로 주는 거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것만도 이제 저는 만족합니다. 근데 그것을 볼 때에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뭔가를 취미를 갖고 계속 그것을 소유하기 원하면은 그게 마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매니아. 중독됐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회를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 그 CD나 또는 스마트폰이나 또 비디오 게임에 지금 마니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유하기 원하고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공부 끝나면은 그 자유 시간 어떻게 해서라도 그 게임을 하기 싶어서. 우리 남편들은 또 골프채 아니면 골프에 마니아입니다. 아니면은 자동차 수리하는 데 마니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 시간만 있으면은 골프 치러 나가지 않으면은 자유 시간에 차를 이렇게 수리하기 원하고 만지기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 여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유 시간이 있으면은 쇼핑 가는 것도 그것도 마니아예요. 어떤 쇼핑사를 가면 뭐가 있더라, 세일이 있더라 하면서 거기 가야 됩니다. 안 가면은 이상하게 만약에 이렇게 흔들려, 막 이렇게 불안해져. 또 어떤 분들은 이 드라마를 보는 게 마니아입니다. 드라마를 열심히 봐요. 다운로드도 하고요. TV 틀어놓으면 거기 있고 요새는 인터넷을 보게 되면 그냥 뜹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자유 시간에 그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게 마니아라는 것입니다. 이 마니아라는 단어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 유행을 타기 때문에 그 마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마니아가 그 단어 자체를 보게 되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 마니아라는 단어는 거기에 미쳤다는 뜻입니다. 푹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취미나 또는 이런 사회생활할 때에 내가 뭔가에 관심이 있는 것 거기에 푹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마니아인데 원래 많은 분들이 하느님 바깥에서는 물질적인 저기에 우리가 마니아가 있습니다.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내가 꼭 이것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마니아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됐다는 얘기죠. 그게 없으면 이상하게 불안해져. 또 이상하게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조금 좀 덜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걸 얻을 때까지 항상 이런 불안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를 얻고자 하게 되면 그 뭔가를 찾고자 하면 그게 물질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내가 사모하고 거기에 관심 가지면 그게 물질주의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바로 그 후에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외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근데 사람들은 항상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지금도 이 순간에 오늘 점심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끝나게 나면 오늘 또 끝나면 쇼핑 갈까 말까. 요새는 또 왜 이렇게 인터넷을 보게 되면 그 많은 세일 그 기간인지 이렇게 쿠폰까지 이렇게 보내줘요. 안 쓰면 불안해. 그게 여러분 중독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먹을까 마실까 이것을 앞서서 이것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는 물질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섬길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물질주의를 배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내 삶을 다스리면 돼요. 나를 다스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지배해야지 그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물질주의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물질을 우리가 배격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19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그래서 쭉 보면서 21절에 얘기합니다. 키포인트가 21절인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물질주의를 배격하려면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항상 우리 마음을 끌게 돼 있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있습니다. 주목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attract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affection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내 눈이 딱 봤었을 때 그게 선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면은 그 필이 내 머리에 꽂혀요. 그렇죠? 꽂히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내 머리에서 내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요구해요. 그러면 이것을 채우기 전까지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뭘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꼭 먹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 운전해서 꼭 먹고 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니아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우러나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물질주의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단순히 생활하는 데에 하나의 수단 방법이시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살면은 오래 살면 80, 90인데 영생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보고 느끼는지 우리가 참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가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벨을 낳았어요. 자, 아벨과 가인은 하나는 농사를 졌습니다. 하나는 가축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아벨은 자기의 가장 살찐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가인 또한 농부였기 때문에 농사를 추수한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은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되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인이 그것을 인해서 마음이 괴롭기 시작했고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은 아벨 것은 받아주되 내 것은 안 받아주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합니다. 그건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항상 그리움이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어요.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취하지 않는 한 계속 우리를 유혹할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기의 유익한 것은 잘해요. 자기한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기준을 봤었을 때 무엇이 유익한 거예요? 육신적인 유익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얻어야지만 내 육신에 유익을 줍니까? 그 육신적인 쾌락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이 세상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이 짤막한 인생, 그것을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질적인 것은요, 우리를 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눈을 좀 흐릿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살면은 65세 또는 어떨 때는 여러분 70세, 80세, 90세, 100세, 우리 교회 알다시피 101세 되신 모매님이 계세요. 그 101년 동안 살면서 오로지 물질에다 포커스한다면은 그 나머지 영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영생과 우리 인생을 비교하게 되면 그냥 하나 점입니다. 그 짧은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는가?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게 잘 기억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적인 물질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왜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여러분 이 육신은 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생은 붙들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 물질적인 것에 미래를 두고 거기에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물질은 다 없어지는 것이다. 다 썩을 것이다. 근데 너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하늘에 쌓아두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포커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설교는 뭐 여러분들 헝금내라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바른 물질관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수고해서 여러분 쌓는 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영생을 위해서 그걸 어떻게 투자하고 있느냐,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에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 인색하신 분들 많습니다. 내 것이긴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것을 모아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거 다 썩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쌓아놔도 그것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해야지만 여러분들 것이지, 쌓아놓으면은 여러분들의 자식 거 아니면은 자식이 없는 분들 나라가 뺏어가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얘기합니다. 하늘에 보물 쌓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뭐냐? 하늘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물질을 여러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구제를 할 것인가? 선교를 할 것인가? 전단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것인가? 이것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는 하나의 건물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건물을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은 뭡니까? 내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내가 섬긴다면 하늘나라 쌓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 세상의 집이나 이 건물에 여러분들 애착갖는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넘어서서 그 천국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천국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쌓아놓은 것이 있다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 쾌락이냐 아니면 내 영혼을 위해서냐. 두 번째로,
물질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22절과 2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고 합니다. 이제 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보는 이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관찰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관찰력을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봤었을 때에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부함직스럽기도 하고 그걸 먹게 되면 본인이 하느님이 될까 그런 생각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 눈에 보기에는 좋으면 그게 좋아요. 내 눈에 그게 나쁘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보는 것을 관찰하는 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부산에 WCC 총회가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라고 합니다. 거기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이 모임은 원래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를 시작해가지고 원래 기독교인들의 모임이었어요. 근데 기독교 모임이 이제 세계적인 종교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는 이단, 타종교라고 하지 않고 우리 이웃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꿨어요. 그러면서 그 모임에 누가 참여했냐면은 불교, 힌두교, 유대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샤머님도 모였고요, 스피리티즘도 모였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자신들 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총회에서 뭘 선언했냐면 모든 종교는 진리가 있다. 모든 종교는 하늘교로 간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있어서 유명한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거기서 다 박수 치면서 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인본주의라고 했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 다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봤었을 때 이 모임은 좋은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근데 구원은 모든 종교에 있다는 것은 그건 모순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을 만족시키려고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관찰하는 것 다시 얘기한다면 다스림은 뭡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얘기했습니다. 주님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헛된 것을 보였기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들이 요구했던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질은 너희는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너무나도 좋았는데.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행복했었는데 주님 이제 와서 우리한테 뭘 합니까? 절제라고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 아니야. 주님을 위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주님이 하지 말라 하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난 이거 할 거야.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돈을 조금 더 준다고, 오버타임을 준다고 이런 물질주의에 푹 빠져서 만남의 시간을 소홀히 하고 기도도 소홀히 하고 말씀도 소홀히 읽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물질 내가 성공해야 돼 이런 것만 계속 집중하게 되면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적 분별력이 흐릿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찰을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본인이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는 타락합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관찰하는 것이 선하면은 내 눈에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말씀으로 비춰서 그것을 보기 시작한다면은 우리 몸도 여러분 성하지만 눈이 밝지 못하면 뭐 느낌대로 필링대로 우리는 갑니다. 필 꽂히는 대로 가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의 관찰, 이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볼 것을 보고 보지 말 것은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물질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관찰력이 가져야 됩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봤었을 때 만약에 주님의 나라가 그것을 통해서 세워진다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을 가질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때가 돼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의 그 물질관에 대한 책임을 물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사용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주님의 나를 위해서 사용했는지 그걸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것입니까? 지금서부터 주님의 일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반응이 없어요. 분별력을 위해서 하느님에게 간절하게 구하세요. 그래도 아멘 안 하네. 네. 세 번째 24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느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 번째, 물질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지 그래서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질이냐 아니면 하느님이냐. 오늘 24절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는 단어 씁니다. 그래서 주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메스터입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하는지 다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메스터이 나오면은요, 주인이라면은 반드시 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은 종이 아니에요. 노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슬레이브라는 단어는 전에도 수시로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세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자유 소유도 없어요. 권한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고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루에 일당을 줍니다. 너가 오늘 이것부터 1서부터 10까지 이것을 다 하라. 그 종이 1서부터 10까지 다 하면은 주인은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1서부터 10까지 하나라도 빠졌다면은 그 주인은 뭘 요구합니까? 끝날 때까지 하라. 그러면 그 종은요, 먹지도 못해요. 언제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마칠 때까지. 그게 종의 삶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은 그 종은 그 순간으로 몰매를 맞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히거나 정말 화나게 했다면은 목숨까지 달아나는 게 원래 종이에요. 그게 종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이 종이라는 개념이 되게 안 좋게 들려요. 왜냐하면
인본 학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human abusiveness, 안 좋은 단어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면에서 봤었을 때 종들이 얼마나 학대를 받고 이유 없이 죽임을 살해당했는지, 그거는 이제 현대 사회 문화에서는 이건 정말 안 좋은 단어입니다. 사용해서도 안 될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건 그냥 하나의 일반 생활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단어가 현대어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정의란 단어를 쓰게 되면은 듣기를 원치 않아. 왜? 벌써 우리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종은 사회에서도 안 쓰는 단어인데 왜 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요새는 많이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servant. 노예가 아니라 종으로 바꿨어요. 일꾼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는 것처럼, 권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차피 죽었던 몸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샀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노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노예는 권한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주인을 그냥 기쁘게만 해주는 것이 여러분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했고 주님이라면은 우리는 주님의 노예예요. 그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찬양받게 하기 위해서, 그는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Nothing more, nothing less. 거기에 여러분 더도 아니고 둘도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자, 그러면 종이 주인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필요할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종이 주인 앞에 나가서 뭘 합니까? 주인 앞에 나가서 주인, 제가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세요. 기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종은, 여러분 노예는 아무것도 할 권력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주인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종이라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다 물질주의예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주님과의 기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올라가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느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몸이 지금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건강을 주셔야지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하는 분들 계십니다. 사업하는데 여러분 물질이 좀 쪼달려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이 사업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질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쾌락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그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 알아서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느님과의 관계 소리하게 되면 그건 지금 물질을 위해서 제가 수고하는 것이지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 이 재물이라는 단어 보겠습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원래 매물이라는 단어 쓰는데 이 킹제임스는 매물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NASB에서는 웨스트라고 씁니다. 자, 이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단어는 뭔가를 맡기다라는 뜻, 그러니까 entrust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신뢰하다, 맡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거기에 기본 어휘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웨alth라는 거나 이 마이머니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돈을 어디다 갖다 줍니까? 은행에다 갖다 주겠죠. 그렇죠? 입금시키죠. 왜? 은행은 세이프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유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했을 때에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느냐, 이것을 누구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여기다 너희들이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돈을 내가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것, 하늘나라에서는 금과 은과 모든 보석,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냥 건축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여러분, 천국의 그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500마일에서 1500마일하고 1500마일이에요. 1500마일. 즉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높이도 1500마일이에요. 뭐 상상이 안 되죠? 1500마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15,000마일이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1500마일입니다. 1500마일이면 여기서 애틀랜타까지 가는데 700마일입니까? 6시간이면 700마일이 안 되나? 더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아마 애틀랜타에서 워싱턴 DC까지 아마 그게 1500마일 된다고 그런 거 제가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길이가 1500마일입니다. 그러면 직사각형 1500이에요. 그리고 높이도 1500인데 그 벽의 두께는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216피트입니다. 우리 교회 이 건물이 한 30피트, 40피트 됩니까? 그럼 이거 216피트면 여러분 5배예요. 그런 두께입니다. 근데 그 모든 벽이 뭐로 지금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보석, 다이아, 에메랄드, 루비, 이런 모든 보석을 가지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순금으로, 그것도 99.999가 아니라 100% 순금,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을 그렇게 탐내고 그렇게 투자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투자해서 산 것은 천국 가게 되면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건축 재료예요. 자, 그런 것을 소유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우리에게 줄 수 없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신뢰하고 그래서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하는 이유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찬양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얘기합니다. 너가 물질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나를 통하여서 영생의 길을 갈 것이냐. 물질은 멸망의 길이에요. 주님은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를 순종할 것인지 다스림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냐 아니면 물질이냐. 여러분들의 답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주님을 섬기는 시간, 이 세상 시간 가지고 바꾸지 마십시오. 물질 때문에, 영어로 얘기하면 Don't sell God short. 하나님에게 등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해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지배받지 마시고 물질을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